제가 부임하고 첫 이 수요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는 수요 예배는 책별 강해 설교를 쭉 이어왔습니다. 대략 2년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도 몇 권의 책이 이렇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룻기서, 또 에스더, 그리고 요나, 빌레몬서, 또 이제 얼마 전에 마쳤던 느헤미야까지. 앞으로 이제 계속 수요 예배는 이렇게 책별 강해를 통해서 하나의 좋은 또 우리 교회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나름의 원칙은 있습니다. 저는 신구약을 편식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골고루 잘 잡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약과 구약을 좀 넘나들면서 그렇게 성경에도 이 내용에 있어서의 장단이 있거든요. 긴 분량의 책이 있고 짧은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긴 성경책과 짧은 성경책을 서로 좀 교차시켜서 이렇게 성경책을 우리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익히고 배워 나가는데 리듬이 좀 생기도록 하는 그런 기본의 원칙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단적인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근데 가장 중추적인 핵심은 역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교회다움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네, 맞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저 중간부터예요.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온전한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말한다면 말씀 위에 성도 한 개인의 신앙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집단과 다르다라고 했을 땐 가장 큰 구별점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19년 동안 그렇게 세워져 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같은 또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 한 10여 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또 중요한 절기들을 한두 포함하고 하면요. 그래서 이 2020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성경책을 딱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인데요. 오늘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아주 간단한 유다서에 대한 소개,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인사말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는 사실 인기 없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학자들도 유다서를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도 좋은 믿음의 선배입니다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책 중에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극대화시키다 보니 이 믿음 일변도의 어떤 신학이 좀 강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행위를 좀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맞지 않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가절하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는데 이 루터가 말이죠. 유다서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서신의 가치는 이 서신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서신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유다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유다서의 전체 많은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일정 부분과 매우 많이 겹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유다서만의 특징인데 루터는 그 이유로 유다서를 낮게 평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루터의 실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공간복음이라 하여 마태, 마가, 누가는 아주 비슷한 관점에 서로 겹치는,
때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겹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여서 마테마가 누가를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관점과 또 이 강조점에 따라서 비슷한 듯 다른 성경책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가 아무리 베드로 후서와 내용상에 비슷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유다서만의 필체, 이 유다서만의 저자의 개성, 유다서만의 강조점은 베드로 후서와 절대 같은 내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도 신약의 성경 중에 가장 소홀히 대해지는 책, 이 유다서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다서가 강조하는 내용으로 살펴볼 때 더욱더 적절하게, 이 분량의 짧음도 있지만 이 유다서가 다루는 내용의 깊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서를 이 올해의 마지막 책으로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관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특정 성경은, 특정 구절은, 특정 책은 아니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사실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옥 같은 사랑의 장을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가슴 뭉클한 그냥 그 구절 자체가 성도들에게 애송되어지는 시편 23편이라든지 로마서 8장이라든지 우리가 주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중된 몇몇의 성경 부분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감동이 풍성하게 있고 나머지 성경책과 나머지 성경 본문에는 그런 것이 없는 양 생각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잘못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우리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진리 위에 기초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 성경은 몇몇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정확무호한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특별히 우리가 경중이라든지 관심도에 따라서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유다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위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유다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책의 형태와 내용은 바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신서는 편지를 쓴 사람, 발신자가 나오고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지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고대의 편지들은 다 내용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전화로 하고 메일, 이메일을 보내고 SNS로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직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은 서신밖에 없어요. 인편에 보내는. 그래서 이 서신의 주요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핵심의 내용이 있겠죠. 그게 바로 편지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썼던 편지는 당시의 서신의 형태와 유사하게 안부를 묻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안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축복의 언어들로 마치는 이런 서신의 기본의 형태를 유다서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유다서가 조금 우리가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서신서라고 말하면 주로는 바울 서신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27권 신약 성경책 중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빼면 다 나머지가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태로 쓰인 말씀인데, 거기 바울 서신을 제하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특정 교회에 쓴 편지가 있고 디모데나 디도나 빌레몬 이런 각 개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을 다 제하고 나서는 히브리서를 포함한 나머지 서신, 곧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서신을 일컬어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서신.
왜 공동서신이라 부르는가 하면 바울의 서신이 특정한 교회의 이름으로 혹은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것과 구별할 때 나머지 이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가 나오지는 않아요. 특정한 개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청중, 보편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당시의 편지들은 한 교회에 전달되면 그걸 필사하고 다른 교회에 넘깁니다.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돌려서 보는 거예요. 인근 교회들마다. 그런 형태로 전해질 때 이 초대교회 보편적인 회중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와 같은 공동서신이라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자, 이 유다서가 이 본문 자체에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저작 연도는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인데 왜 저작 연도를 우리가 구태여 알려고 하냐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또 저작 연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당시의 세계사적인 환경과 사건 속에 이 편지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쓰여진 것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의 지식 차원에서 이 저작 연도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것인데 유다서가 쓰여진 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다서의 주된 내용이 흡사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많은 부분 겹친다 하는 것은 누가 먼저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유다서가 먼저인지 베드로 후서가 먼저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는 연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에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 그렇다면 AD 60년 중반기 정도가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도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AD 60년대 중반 정도를 유다서가 쓰여진 연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 60년대 중반이라면 역사상 어떤 일이 그 시기에 집중되었을까요?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가장 불같은 시험의 와중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불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잔혹한 로마 황제들로 시작된 핍박이 거세였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 시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밖으로는 핍박과 환란이요, 안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비교적 매우 일찍이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서 한 AD 30년이나 40년도 10여 년이 지나는 정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느냐? 바로 이단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초대교회 이단 혹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부르는 여러 형태의 이단들, 무교회주의적인 이단들, 여러 많은 혼합주의적인 이단들, 각양각색의 사실 이단이 그 시기에 교회 안으로 공동체를 물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주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유다서가 쓰여진 이 AD 60년 중반이라고 하는 시기가 밖으로나 안으로나 정말 많은 문제 속에 성도들이 휘말려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유다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살펴볼 때 당시에 이러한 문맥, 이러한 맥락 속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서의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유다는 밖으로 있었던 어떤 환난과 핍박을 주로 다루기보다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더 큰 문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단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혼을 좀먹는 독소와 같은 것이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핍박은 밖에서 보입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은 밖에서 들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 침투해둔 이단은요, 아주 조용히 안에서부터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문제거리였기 때문에 유다는 그 중에서도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으로 이 그의 편지의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다서란 어떤 책인가 하는 거 아주 간략하게 사실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유다서 1절부터 23절까지 빌레몬서와 구절수가 똑같습니다. 분량이 거의 비슷한 책인데요, 그걸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당시 시대의 문제, 당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어떠한 연관된 메시지가 되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편지에 쓰여진 서두, 곧 편지의 인사말 안에 편지를 쓰니 받느니 그리고 당시의 관행으로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유다서 1, 2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 바로 편지에 쓴 이 발신자로서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꽤나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그리고 중요한 지파의 대표격이었던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 유다라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 유다, 이 예수를 파는 자는 그 지명과 함께 가룟인 유다라고 표시를 하고, 나머지 제자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서 서로 구별된 두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라는 인물은 누굴까요? 이들과도 다른 인물이죠. 이 유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신약 성경엔 4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이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첫째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했다면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 중에 막내격이 바로 유다라는 인물인데,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분을 짓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요셉의 씨로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전 정보로 생물학적인 그 친자 관계를 따지면 요셉과 예수님은 전혀 일치점이 없는 그러한 육신의 법적 관계에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고 결혼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스라에 자라나셨기 때문에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라 말은 하지만, 이 DNA 정보로 따지면 예수님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인간적인 그러한 결과로서 나온 동생들이라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야고보도 그리고 유다도 아버지가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고 빨리 생계를 이어받아 그 자신이 목수로 사셨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언뜻 보여주고 난 다음에 30세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침묵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뭐 유다 복음이니 도마 복음이니 이런 식의 거짓 성경, 이걸 우리가 위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권위가 없는 초대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적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정경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성경의 책들 중에는 모두가 다 함구하고 모두가 다 침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전혀 우리와는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전혀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일종의 말하자면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셔가지고 이제 공적인 생애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구원자로 믿었으면 따라다녀야지. 왜 잡으러 다녔습니까? 정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소문에 그들도 동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공생애 직전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마리아도 그렇고 언제 이 네 명의 동생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그리고 유다는 그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서신서로서 성경의 저자까지 되어지는, 특별히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가장 전통적이고 오리지널한 그 교회의 수장격으로, 베드로의 영향력보다 더 컸던 건 야고보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기둥 같은 인물로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어림짐작할 수 있는 대목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마리아도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친히 야고보에게 방문하셨다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다나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육신의 아들, 육신의 형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건 부활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역사의 사건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새로운 관계로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기 예수의 아우들 안에 분명 복수로 되어 있으니 4명이 다 있을 수 있겠고, 아무리 적어도 야고보와 유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편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아우들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쓴 편지가 야고보서이고 유다서인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큰 묶음 안에 그들이 분류되어질 때, 여러분, 만약 사실 이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의 가려진 30년의 행적에 관해서 내가 그 비밀을 말해줄게 하고 만약 발설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 예수님께서 사실적인 평상시에 여러분이 공생애 때 모습만 보셨죠? 저는 우리 형님 예수님의 청소년기도 알아요. 우리 형님의 청년기도 저는 같이 한솥밥을 먹고 지내며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말에 엄청난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리더십의 흐름을 우리가 잘 보면 사도시대 다음에 속사도시대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도시대까지 지나면 교부들의 시대로 갑니다. 그 교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가면 이제 교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교회의 역사가 쭉 이런 계보를 타고 가냐면, 사람들은 어쨌거나 인간적인 그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베드로님이 어디 오신다 하면 그건 대단한 사실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몰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베드로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했던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권위라고 하는 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이러한 기준으로 만약 한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는지는 그 의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초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역시도 그런 필적할 만한 권위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사도적인 사도로 불려질 정도로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도적인 권위의 일꾼이라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그 야고보가, 그 유다가 편지를 쓸 때 말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느냐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걸 보세요. 처음에 장식하는 첫머리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똑같이 야고보도 유다도 우리 형님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철두철미한 신앙 본위의 변화가 이들 안에 일어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AD 30년 전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목격했던 목격자들이죠.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구속사역을 완전히 통과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분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구원자였던 그 예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이 파급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킬 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립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외모가 이렇게 출중하게 멋있고 그분의 습관은 이렇고 그분의 말투는 이렇고, 그런 시시콜콜한 인간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대목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서의 강조점들도 보면요, 신변 잡기적인 얘기는 거의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활동했던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은 특히나 절반 이상이 십자가 고난에 맞춰서, 이 모든 지금 현장의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오늘날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신변 잡기, 가십거리들의 관심을 갖는 현대인들의 그런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분의 그 구원자로서의 그 특별함에 강조점을 찍고 있다. 실제 동생들이었던 야고보나 유다조차도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할 때 형님 예수님이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인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간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종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만 하더라도 이 영어로 말하자면 슬레이브하고 서번트는 다른 개념입니다. 노예와 종은 좀 달라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내에서 아주 구분이 되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종들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더 밑에 상종들, 그들을 노예라고 말한다면 노예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책임은 종들에게 있어요. 그 종들에게 선택권이 있고 재산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달라요. 노예에게는 어느 하나의 자유나 이 권리, 권한이 없습니다. 노예로 말하자면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매매가 가능하고 주인이
싫어하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만큼이나 비인격적인 대우,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종속적인 관계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약의 원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표현돼. 우리 번역도 지금 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종으로 표현하는 원어는 많이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만 그랬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서든지 어느 서신서를 쓸 때도 그는 이렇게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똑같아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선택권이 없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종속되어지는 소유의 개념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도 인격체이고 존중받고 사람들은 사도라고 인정해주고 대단한 추켜 세우는데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30년간 같이 동고동락했을 그 동생 유다가 말이죠. 변화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오늘날에 우리가 절대 사실 복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사회는 인간의 인권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시대잖아요. 개인의 주권을 엄청나게, 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주권자요, 그러한 인권의 대단히 높은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나에게 누군가 당신은 종이요, 그것도 상종이요, 그것도 아예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갑을로 나눠진 노사 관계만 해도 요즘에는 누가 나 을로 대하면 엄청나게 싫어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자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멋들어진 표현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뼛속 깊숙이 경험하며 살았던 그 당시의 언어로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이나 투철한 사명, 그만큼이나 투철한 헌신,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로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자라는 호칭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제가 이 철로역전 설교하면서도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다룰 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마치 여기 밥 잘못 지으면 층이 젖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교회는 층이 젖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성도, 그 위에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님, 그 위에 장립 집사님, 권사님, 그 위에 장로님, 그 위에 목회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직적인 어떤 이 구도라고 할까요? 성경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끼리 만들어낸 위계 질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 교인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 중에 성도라고 하는 표현과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인에 대한 다른 호칭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라면 나는 마땅히 주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에 같이 가야지, 나 훈련을 못 받았는데요, 나 지금 코스를 안 밟았는데요, 그렇다고 제자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도이면서 동시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구주라는 표현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자로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인을 같이 표현하는 게 구주라는 표현이에요. 그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유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로 말하자면 조준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마스크 쓰셔도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돼. 이게 틀림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뭐 아들 노릇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다 성도이며 동시에 직분에는 다름은 있겠으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이 가라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거 타라 하면 해야 하는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사는 존재라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 표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면 모든 교회 안에 불협화음은 사실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들인데요. 누구 더 높은 종들이 계시고 낮은 종들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종들이에요. 그냥 마당 쓰는 일을 하는 종이 따로 있고 집 안에서 사무 보는 종이 따로 있고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주인님은 한 분, 예수님 그분이고 나머지는 다 종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니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만 대입을 안 시키시면 좋아요. 자꾸 거기다 몇 년 차 종 혹은 또 어떤 일을 하는 종 거기에 자꾸 뭔가를 붙이니까 또 층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과는 다른 게 교회인데 만약 층을 진다면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성공의 꼭지점에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역피라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많은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의 성도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 중에 상종이 되시는 거예요. 높은 종이 아니라 밑바닥 종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교회 임직식이 얼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완장 안 찰 때가 더 순수 신앙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 저도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패하기 제일 쉬운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럼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위태로운 자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게 결코 이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서명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이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뚜렷하게 여러분의 이름의 서명 앞에 무엇이 붙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장립 집사가 됩니다. 이런 것이지 다른 아무런 이유가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종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그래서 일반의 성도들이 더 평화로운 교회가 되려면 종들이 종부시를 하시면 돼요. 저를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이 종들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들도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본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낮아지는 거구나. 목회자가 된다는 건 낮아지는 거구나. 좀 더 중요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낮아지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배워서 성도에서 직분자가 될 때 어떠한 까다로운 교육 코스를 고치지 않아도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세대가 전승되듯 신앙의 영성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사이에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플러스 하나를 더하죠. 야고보의 형제.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 그리고 자신의 형님격인 이 야고보에 기대어서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그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이름을 하나 더 쓴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봤자 자기는 세 번째로 오는데 넘버 3가 되는데 왜 굳이 형제 야고보까지로 거론을 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한번 빌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충분히 교회의 위치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이렇게 해도 끝날 텐데 거기에 야고보의 이름까지를 앞세우고 자신은 세 번째 마치 꽁지의 자리에 딱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신은 사도적인 권위보다도 오히려 종된 일꾼들의 하나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자기 낮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나 낮추었던 유다가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될 보편의 성도들, 초대교회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이 편지가 도착할 때 이것을 받을 교회, 수신자로서의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유다서를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건 유다의 표현 방식의 특징인데, 그는 3종 세트를 강조를 많이 해요. 세 개가 하나로 이런 세트의 이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죠. 이 성도들에 대한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성도라고 하는 무리, 교회를 지칭할 때 이 세 가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엔 부르심이 있고, 여기엔 사랑이 있고, 여기엔 보호하심이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곧 창세전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건 부르시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이미 무엇도 포함된 거죠? 택하심을 입었고,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택, 예정의 중요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선택받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누가 선택했느냐, 우리를 선택한 이의 결정이 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도 당시의 랍비들의 관행과 다르다 그랬죠? 당시 랍비들을 선택하는 건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아, 누가 유명하다더래, 누가 인기 있다더라, 그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랍비들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획기적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부르세요. 너 나 따라와라. 너 내가 선택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 삼은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도적인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아, 하나님께 내가 호명을 받았구나.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호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저기 높은 자리에 관직 하나 얻으려고 대통령이 임명을 딱 하기 전에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가 열리고 그 한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죠.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 부름을 받는다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호명을 받은 거예요. 아무개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라. 주님이 불특정하게, 야 얘들아, 여러분들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요한아, 나를 따라. 주님이 아무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잖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 내가 사도를 임명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줄줄이 주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명이라는 것, 임명이라는 것, 이 부르심이라는 건 이만큼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불특정 다수, 무리, 군중의 자리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내 이름으로도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동안 결혼하시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시죠? 아이를 놓아기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가 되시죠? 우리의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아무아무의 엄마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정확히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만큼 아주 개별적으로 존귀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 하는 걸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특별한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유다가 부르심의 목적에 관해서 연이어서 말해주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세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유다서만의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아주 다른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유다만의 독특한 필체예요. 보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아주 독특하게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연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랑이란 여러분 빠지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어디에 빠지는 거죠? 몽땅 하나님 안에 빠지는 사건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과 별개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풍덩 빠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In God,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젖어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감미롭고 감상적인 사랑의 노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안에 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무한한 사랑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이 보호의 목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켜주셨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요? 그런데 유다는 그 목적을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목적 때문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부르심의 내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의 특징을 유다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유다의 이 고백 안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은 그렇게 낮추면서 성도들은 높이고자 했던 유다의 마음 안에 이 성도들의 존귀함을 무엇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그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호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딸려있는 선물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그야말로 특권층, 오늘날 세상에서 문제 일으키는 특권층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권층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신다면,
여러분이 우울하실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울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실패하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 일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아침 밤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지는 것들을 가지고 내 존재의 안정감을 삼으시면 우울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안정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둔다면, 이런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건 비굴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섬김의 자리로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노예라 자처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좀 길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호받는 성도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대로 유다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이 유다서를 읽는 동안에는 수요일 날은 여러분 유다서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게 사실 성경으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애들 치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없다는 얘기가 있죠. 성경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그때는 이제 수요일 날만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1절부터 23절을 쭉 한 번은 다 읽고 오세요. 읽고 쭉 이게 그냥 마음속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얽히설키 유다서. 그러면 여러분 66권 책 중에 한 권을 다 외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66권 중에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외웠습니다 하면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권이 달랑 23절이니까 한 권 통째로 외우시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날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을 목표로 하시고, 수요일날은 유다서를 통째로 좀 내가 매일 한 번씩만이라도 여러분 읽으시면 이 몇 주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게 될 텐데, 앞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옥 같은 말씀,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과 성도의 신분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깨어 주의해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